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강해.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왔는데 모세 이 5개를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다.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까지 왔는데, 이 신명기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신입니다. 이 신자. 우리 사모님이 이 신자 쓰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거듭한다 혹은 반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하고 반복하고 다시 한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신자에 그 다음에 명자는 뭡니까? 이 명자를 쓰죠.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다 뭘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기록해서 누구에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강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보는데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보면은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는 주 내용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했던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천지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뭐가 나오죠? 죄가 등장하죠. 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족장 시대, 족장이 뭡니까? 족장이라 하면은 그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시족, 부족. 옛날의 국가는 큰 이와 같은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가 한 덩어리지만 옛날에는 가야로 쪼개져 있고, 요 경상도는 신라고 저쪽은 어디예요? 저 호남은 백제였잖아요. 이렇게 쪼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쪼개진 작은 그런 부족을 족장이다. 부족.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진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번성하게 되죠. 번성해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이제 창세기에서 나중에 많은 이 부족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이 요셉의 그 자기 12형제들이 거기 가지고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내용이냐 하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내용인데, 이 종살이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노예를 삼고 종을 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네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애굽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그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거의 한 200만 명 됐잖아요. 맞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불과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430년을 사니까는 자식 놓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살이를 계속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죠. 여정. 큰 뭡니까? 길입니다. 그죠?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죠? 레위기. 레위기는 주제가 뭐냐니까 거룩이죠. 거룩. 우리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늘 때가 묻었죠. 근데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경로님은 거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예, 마음은 뻔한데 거룩한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에서 각종.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희생 제사, 맞죠? 그다음에 헌신, 뭐 제물, 이런 이제 저게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이 사실은 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뭡니까? 속죄,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창세기에서 나와 있던 이 죄 문제를, 죄의 문제를 레위기에 나와 가지고 온갖 양들과 수소들과 뭐 각종 소들을 갖다 태워서 우리의 죄를 얘들한테 전가시켰죠. 이게 속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앞에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로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 맞죠?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인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민수기잖아, 그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는 결과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까 구원의 예정인데 출애굽을 했으면은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게 여정 혹은 준비입니다. 군사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보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 앞 세대의 민수기 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죠? 그리고 잘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1, 2세대 앞에 있던 1세대 모든 그 앞에 있던 세대들을 다 죽이십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못 들어가는 대신에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요수아하고, 요수아가 갈렙만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오늘 그 얘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잖아.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 그래서 모세가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가나안 출애굽을 했던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1세대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에 하나님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고 신명기에 나오는 애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의 후손이죠. 요거는 2세대입니다. 이해갑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광야 생활한 거 기억도 안 나. 다 지가 아버지 엄마 때 고생했지. 얘들은 광야 생활 해본 적도 없어, 제대로.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안 해봤죠. 근데 사실은 고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셨잖아요. 이걸 다 까먹고 늘 불평만 한 거야. 그냥 민수기 보면은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너무 불평하지 마라. 나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불평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평 대신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명기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신명기는 뭐냐니까 2세대 백성들. 근데 2세대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예.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2세대들은 이제 신명기에 보면 2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다 합니다. 예. 입성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민수기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 가나안 7 족속들하고 막 전쟁하죠. 전쟁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세대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입성하기 전에 모압, 오늘 장소가 어디냐? 이 신명기를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면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요거는 무슨 강? 요건 요단강. 지금 내가 뭐 수없이 얘기했어. 요 밑에 요 바다는 무슨 바다? 요건 사해. 맞죠?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모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른쪽 여기가 모압이죠. 예. 모압이는 어디예요? 암몬. 예.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요거 무슨 산이냐면 시나이 반도라 그래요. 시내산.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 호렙산 뜰기나무 보셨죠? 예. 여기서 여기가 에집트인데 이게 여기 흐르는 강이 무슨 강? 몇 번 얘기했는데? 나일강. 그래. 지금 내가 지도를 몇 번이나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헷갈려. 이게 무슨 강요?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처음 출발한 게 어딥니까? 이집트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그게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잖아, 그죠? 애굽하고 이집트가 늘 싸웠단 말이에요. 요 맨 처음 출발한 도시가 어디예요? 람세스라 제가 얘기했죠. 람세스 출발해서 그 다음 도시 어디 왔어요? 숫꽃 왔잖아. 숫꽃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여기 이제 조그만 이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숫꽃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넜죠. 요거 홍해예요. 여기 홍해. 이게 건넜잖아요. 그래가 밑으로 쭉 따라옵니다. 예. 요 오도마 엘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죠. 예. 있는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여기라고. 시내산, 호렙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니아라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니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11일 걸려요. 11일. 10하루나 걸린다고. 오늘 그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1장 2절 시작. 호르에서부터 세일산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1일 걸린다고. 예.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이쪽에 그다음에 에돔도 있었고요. 예. 이런 족속들 나중에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요단강 이쪽에 나중에 이제 그 12지파가 다 하는데 여기 무슨 지파 있었어요? 러우벤. 요 위에는 갓 지파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반지파가 또 하나 있었죠. 기억나요?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죠?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거는 동쪽 반지파고 이쪽에는 므낫세 반쪽 서지파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유다지파, 시므온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이제 지도 그리니까 이제 거의 다 알겠지. 예.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킬로냐면 한 50킬로, 350킬로. 부산서 대전 가는데 한 몇 킬로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돼요.
부산서 대전 가는데 광야니까 걸어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보통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에 몇 킬로 걷죠? 4킬로 아닙니까? 10시간이면은 40킬로 하루 40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잖아. 가다가 발도 부르트니까 좀 쉬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다음 변소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10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데가.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얘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모압 평야. 이 모압 평야에서, 여기가 아주 비옥한 모압 평야예요. 요단강 오른쪽에 이 모압 평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2세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 없어. 이 얘기를 할 때 모세가 몇 살이냐면은 지금 120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120세에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쳐놓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40년간) 쓰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40일 작정 기도하잖아요. 예. 이게 40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전체가 몇 장까지 있냐니까 34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광야 생활을 앞에서 어떻게 광야 생활, 민수기 보면 광야 생활하는 거 나오죠. 에? 광야 생활을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가 조상들이, 너가 아버지 때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자식들한테 너가 아버지 옛날에 엄마가 보릿고개 때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모세가, 나이가 많이 연장자잖아.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그 밑에 어린 세대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래서 오늘 1장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첫 번째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요게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있는데 4장부터 해가지고 11장 좀 춥죠? 4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니까 요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라. 너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너가 이제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회 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얘기를 쫙 해요. 누가 얘기한다고? 모세가 누구한테? 요 어린 2세대 백성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몇 장까지? 34장까지죠. 34장.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각종 아까 얘기했던 그 규례, 율례, 규례, 율례 많았죠.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했던 언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아시겠죠? 예, 신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세 된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사실은 송별사하는 게 신명기예요. 예.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2세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율법이 어떤 거냐? 이거를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이렇게 신명기가 얘기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모압 평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모압 평원은 아까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건넌 후예요? 건너기 전이잖아. 동편이잖아. 강이 이래 있었으면 이쪽이 모압인데 이게 이 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원에서 이제 자기 2세대들한테 너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 똑똑히 알아. 왜 우리가 전쟁 갈 때 그러잖아요. 야, 근데 가면은 뭐 총알을 잘 피해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지금 그 당부를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할 때 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 백성들의 뭐가 되었어요? 노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출애굽 시대에는 전부 다 종살이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에집트에서 이 성을 쌓는다든지 할 때 막 벽돌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채찍으로 막 두드려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러고 이제 쫓겨나죠. 나올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파라오가 내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200만 명을 내 보내주면 애굽에 자기들 지금 뭐 전쟁하려면 용사도 없고 그 다음에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얘들을 종으로 뿌리면 최고잖아, 얘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막 보내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맛을 보고야 끝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쳤잖아요. 그 집에 있는 하여튼 초태생, 맨 처음에 난 장남, 장자, 그 다음에 동물의 첫 새끼들 몽땅 다친 거야.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피를 발란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서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패스를 하죠.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버. 위로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6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출애굽은 이 사실은 이 노예의 영을 받았죠. 노예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노예 같은 이 참 서잘데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히 말 안 듣는 이 노예 같은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다. 나를 믿으면은 이제는 너희는 친히 나의 자녀다. 친자녀다. 그래서 뭘로 삼느냐면은 양자로 삼으세요. 양자 알잖아요. 입양하는. 그래서 노예의 영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1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8월 15일은 원래 무슨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죠.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광복절은요 해방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을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무슨 영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양자가 되면 자기 그 양부모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양모를 보고 어머니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주 그러지긋고 말 안 듣고 종살이 같던 너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내가 다 건져주어서 이제는 친히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 되셔가지고 노예 같은 우리를, 속박의 영을 가졌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 신분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예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 그 다음에 우리는 해방됨으로써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도 뭐 중요하지만은 돈 아무리 있으면 뭐해? 자유가 없으면 소용없죠. 여러분들 보고 내가 뭐 딴 동네로 하고 싶다, 못하게 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죠? 성경도 제대로 못 보는 저 북한 땅에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 노예 같은 삶에서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광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 노예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신명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자의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그 뭡니까? 이해는 가십니까? 그래요. 이제 이런 저게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이 어떤 걸 비유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비유한다 했죠. 애굽이 세상인데 출애굽한다는 것은 애굽을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아까 어떤 산이었어요? 여기 호렙산, 시내산.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 하고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서로 맺어서, 그래서 시내산 뭐라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게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이제 신명기 한번 들어갑니다. 1장에 보니까요, 모세가요 광야 요르단의 이 편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호렙이에요. 호렙. 2절 보세요. 호렙이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여정입니다. 그런데 10하루 만에 가는 여정을 몇 년간 돌았어요? 40년간을 갖다 돌아간 거야. 얼마나 이게 말을 안 들었으면 그죠?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40년 11째 달 곧 그달의 첫째 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요르단 이편이 무슨 땅이에요? 모압 땅 보이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밝히 설명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을 밝힌다는 것은 환하게 더 한 번 얘기한다. 그게 뭐요? 거듭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아까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계명이 무슨 계명? 10계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던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금 모압 평원에서 이 세대들한테 전부 다 거듭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신명기가 한 달 동안 쓰여진 거예요. 이게 몇 년이냐면 1407년이에요. BC. 1407년이면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21년이면 더하면 몇 년이죠? 3428년 전입니다. 맞죠? 지금으로부터 3428년 전. 여러분 그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 있었지? 예. 엄마 뱃속에 아빠 뱃속에도 없을 때예요. 그죠? 억수로 오래전에 얘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오늘 얘기했던 게 이게 굉장히 참 감동이죠. 자, 읽어봅니다. 6절 보세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호렙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럼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1세대 때 호렙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맞죠? 너희가 이 산에서 오래 거하였으니 방향을 바꾸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방향을 바꿨죠. 요 오래되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쫙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 이제 일로 틀어가는 거예요. 예, 방향을 호렙 산에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가나안 사람들,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과 그들과 그들 뒤에 오는 씨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소유하라.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자기들 조상이죠. 그 이 조상들한테 주기로 했던 이 땅으로 들어가래요. 거기가 아까 가나안 땅이죠.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들어가로 했다고. 누구한테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 뒤에 오는 씨에게 주기로 뭐한 땅? 맹세한 그 땅을 너희가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는 내 혼자서는 이 200만 명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불평불만했죠, 모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군대 치면은 사단장,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식으로 그 각자 맡은 그 뭡니까 지도자들을 다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를 갖추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보라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졌도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 혼자만으로 능히 너희의 결혼과 너희의 친구와 너희의 다투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이걸 좀 분산해가 나누어지자 이 말입니다. 짐을.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파들 중에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잖아. 그래서 너희 12지파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총명하고 경험 있는 자들을 택하라. 바보 같은 사람은 택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조건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맞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건 지혜가 아니죠. 예.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치리자들로 삼으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나오고 16절하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재판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재판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재판하라고 했어요? 16절 뒤에 자, 낯선 자 간에도 공정하게 재판하래요. 공정하게. 여러분 재판하는데 힘이 있고 뭐 그런 사람한테 재판을 유리하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없던 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빽이 좋다 이 말이죠, 그죠? 빽이. 와, 빽 좋네. 그래서 옛날에 저거 누구 뭔가 살인자가 지존파 그 우두머리가 이 얘기를 감옥에서 했죠. 그러니까 사형을 받았던가 뭐 그랬는데 그때 남긴 얘기가 유전무죄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돈 있는 사람 봐주고 하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런데 재판은 누구한테 속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속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17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판결할 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큰 자들뿐 아니라 작은 자들도 들을 것이고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는 판결이 누구한테 속해요? 하나님한테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란 것은 누구에게나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사롭게 행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400년 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재판 제도가 제대로 섰죠. 오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때 3400년 전에 보고 지금 모세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련님 어때요? 요즘 공정합니까? 아니죠. 경련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다. 내가 그때 너희가 행할 모든 일을 내가 너희한테 명령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올라가란 말입니다. 산길로 가데스 바네아에게 이르르라. 21절 보세요.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이 땅을 소유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라. 근데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인이 있은 거예요. 아낙 자손들.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막 올라갔는데 보니까는 나머지는 이제 12명 보는데 10명은 지금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2배로 큰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 가면 메뚜기입니다.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탐색하게 했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섬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소식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몇 사람을 택했어요? 12사람을 택했잖아. 그죠? 그래 에스골 골짜기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탐색했죠. 가나안 정탐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27절에 보니까 또 불평하여 말하기를 뭐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으면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와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28절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겠느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당시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거대하고 키가 크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낙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29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거인들 보면 무서워 안 하겠습니까? 아 무섭잖아요. 등발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손 한 방만 치면 날아가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거 겁을 안 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윗도 대단하잖아요. 그 골리앗 얘를 갖다가 돌팔년만 던져버렸는데 정수리 딱 맞고 한 방에 죽어본 거예요. 그 이 급소를 지가 뭐 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렸는데 그게 급소를 때리게 만드신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래서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뭐래요?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감냐?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게 보니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아이를 갖다가 안아가지고 이제 옮긴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 백성을 내가 이렇게 친히 품에 안아가지고 모든 게 너를 안으시어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2절 보세요. 여전히 이 일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인도하셨게요? 33절 보니까는 밤에는 뭐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늘 하는 말 불기둥, 구름기둥 맞죠? 그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 딱 해가지고 완전히 홍해를 가를 때에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막 불기둥을 갖다 막아가지고 뜨거워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 하는 일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34절에 주님께서 너희 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저들 백성들의 말을 갖다가 듣고 진노하셨을까요? 하도 불평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났죠.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질나가 뭐라 했는가? 시작. 분명히 약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의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아까 몇 세대? 1세대. 1세대 요 크게 입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딱 두 사람 누구 빼고? 35절 보세요.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예, 그리고 여호수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는 갈렙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가 주를 어떻게 따랐어요? 완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모세한테도 이런 말을 하시죠. 37절 보세요. 모세한테는 뭐라 그래요? 시작. 내게도 분노하시어 말씀하셔 너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해. 아니 모세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모세 예 보고도 못 들어간대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저 머리바에 그 저 반석을 친 물사건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쳤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성질 난다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뭐 물 먹이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일단 쳐봐라니까. 한 번만 딱 치면 내가 성질 나서 탕 치는 거야. 하나님 그걸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이놈이 나쁜 놈. 네가 불평하고 지금 나한테 지금 다구지기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져요. 모세가 멋져요. 하여튼 굉장히 좀 그렇죠. 맞습니다. 예. 모세가 또 옛날에 지금 40살 때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죠? 한번 완전히 죽이고 참 한 칼 있죠.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머리바 물 사건에서도 반석 사건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에는 이제 갈렙만이 얘기했는데 38절은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너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 대신에? 모세를 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 그리고요 1세대들이 뭐라 했냐면은 요 1세대들이 2세대 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갖다 키우면서 얘들이 나중에 짐승들이 밥이 되겠다고 막 울부짖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데 얘들 나중에 다 죽이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39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 어린 것들,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던 너희 자녀들은 오히려 너희는 못 들으면 너희 자녀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곳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갑니까?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줘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게 하라. 너희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은 너희 자식들은 그 가나안으로 다 들어갈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는 돌이켜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이동하라 하시니 그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말을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고 너희 각 사람이 전쟁의 무기들을 갖추고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여.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나니 그들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 앞에서 피하게 될까 함이라 하셨나니라. 하나님도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반역했단 말이에요. 주제넘게 언덕으로 올라갔으나 그 산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세일에서 곧 호르마까지 멸망시켰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죠. 늦게.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울었으나 주님께서는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셨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뭐 가르누까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와가지고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46절 봅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가 그곳에 거하였던 날들대로 여러 날들을 가데스에서 거하였느니라. 이제 모세가 지나간 날들을 지금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을 보니까 모세가 이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 회고할 만하죠. 왜냐하면 자식들이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제사 때 보면은 시골에 갓선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너그 옛날에 할아버지는 누군데 몇 대 손 할아버지가 딱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지금 자기 자손들한테 이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모세의 이 5번째 오경, 이 반복의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요? 율법을 반복해서 말한다. 거듭해서 말한다. 누구한테? 몇 세대한테? 2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2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인 겁니다. 자, 오늘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 하여튼 뭐 이 신명기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데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모세 오경을 다 끝내고 나면은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호수아도 들어갈 건데 모세의 모든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